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놀랍고 무서운 일이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부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이 6년째 똑같아요. 왜 불신 결혼하면 안 되냐? 어떤 믿는 사람이 불신자랑 결혼했지만 상대방이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 결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요,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불신자의 상태였는데 교회를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훈련받으니까 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커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불신자나 이제 교제한 다음에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이게 4년 전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똑같이 이제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하길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 반복이 되나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눴던 친구들은 왜 불신 결혼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질문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신결혼을 하고 신가정을 꾸릴 것인지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메시지를 듣고는 똑같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일단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불신 결혼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불신자면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연애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로 이건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주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100번이고 200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도 저는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메시지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얼마든지 항의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항의해도 돼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따질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꼭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있는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이제 쓰신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그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라는 것은 선포한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도 어떤 설교를 듣고 이제 의문이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감정이 들면 당연히 그 메시지를 선포한 목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이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할 거면 목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얼마인지 답을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신결혼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딱 하나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청년들 인생에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이 무조건 청년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막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의 불신결혼을 반대하고 막아설 때 불신결혼 한 건을 막으면 뭐 교회가 성과급을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불신결혼이 좋은 거다, 제가 그걸 막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건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사역은 정말 심플한데, 우리 청년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 그럼 제 사역의 절반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이루어진 가정을 지키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나머지 절반 제 사역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집에서 이제 저를 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설레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역이 뭐냐면 청년들 결혼 주례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신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을 할 때 그날이 제일 기쁘고,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강렬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의 이런 진심을 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신결혼을 해야 되며 불신결혼이 어떤 원리에서 안 되는 건지 오늘 제가 이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전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던 몇몇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의 고민이 뭐냐면 질문을 했던 청년들은 정작 이 설교를 안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목자님들이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어요. 자, 어쨌든 이거 이제 결혼을 이제 시켜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하고 싶은 결론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논리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논리의 구조가 신약의 로마서랑 똑같아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신약의 로마서나 구약의 예레미야서나 소망으로 이제 결론을 도달한다고 할 때 밟아 나가는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논리의 구조가 뭐냐? 맞아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존재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방법도 없고 세 번째 방법도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예레미야서가 그 하나의 길, 하나의 방법, 그걸 찾아 나가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 일단 사람이라는 존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이거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요. 그러니까 미화시키지도 않고 타협도 없어요. 사람은 100% 절망스럽다, 이걸 그냥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겉으로 볼 때 인간은 멀쩡해 보여요. 정말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의 실상인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구조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21절 말씀에서 어리석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원어가 사칼인데 이게 뇌가 망가진 사람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뇌에 관련된 말이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다라는 말이 뭐냐면 뇌가 망가졌다, 정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를 처리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지각의 원어적인 뜻이 심장인데, 사람이 지적으로 운전하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볼 때 심장이 두근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 위험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악한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쁜 사람이요.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사람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리고 심장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심장이 안 뛰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지루해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망가뜨리는 바알을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생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향한 정상적인 심장의 반응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성이 망가지니까 눈이 있는데 선한 것이 있어도 그게 눈길이 안 가요. 눈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있어도 우리 귀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을 험담하는 얘기, 누군가를 향한 어떤 그 이상한 소문들, 이런 데는 귀가 번쩍 뛰어요. 그러니까 오던 잠도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귀에다 딱 들려주잖아요.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 들려요. 거룩한 얘기,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얘기는 뭐냐? 잔소리로 들려요. 그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망치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 사람의 자연 상태가 뭐냐? 완벽히 망가졌기 때문에, 모든 오감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복구가 안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다 망가졌어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서의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신자라고 할 때 이 불신자의 상태가 뭐냐? 제 책상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 정상이에요. 패널 좋아요. 뭐 LG 거 이제 패널이에요. 버튼도 다 있어요. 하여튼 모양도 멀쩡하고 모든 기능이 다 붙어 있어요.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좋은 모니터가 콘센트랑 연결하는 전원선이 완벽하게 끊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뭐 모니터의 화질이 4K를 지원하고 뭐 어떤 기능이 있어도 모니터가 작동하는 건 완벽하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버튼을 누르고 막 옆을 때려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한 그거는 작동 불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신자라고 할 때 불신자의 상태가 뭐냐? 지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뭐 특별히 못생기고 뭐 이상한 거, 이게 아니에요. 운동 능력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감각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멀쩡해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최초의 이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모양을 지음을 받아요. 완벽한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연결이, 이게 드디어 연결이 될 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될 때, 그때서야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연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감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할 줄 아는 그 영성이 살아나야만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핵심은 연결이에요. 연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완벽하게 망가졌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모든 끈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아있고 완벽하게 전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끊어졌다는 이게 육적인 영역이면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접합 수술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이 영적인 타락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구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 이거 어떻게 복구시킬 건가, 나중에 그 방법이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완벽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다 그 뜻이고, 이걸 육체인 사람이 복구하는 건 불가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너희의 중간 고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도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돕는 자, 복구시키는 자, 연결시키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냥 다 도망가세요. 그는 사람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없고 그분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완벽하게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게 끝까지 따라를 못 가요. 십자가의 길을 공급을 안 받고 거기를 어떻게 따라가요? 십자가 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공급이 없으면. 그리고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에 모니터가 존재하고 콘센트가 있어도 선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을 물리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좋은 복과 좋은 말씀도 공급받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의 본질이 뭐냐면 영원하고 완전한 끊어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의 기록이 이제 기록된 그 기록들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 하나님이 지옥으로 간 그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공급받는 게 불가능해요. 그건 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의 상태가 이러한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생기를 공급받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공급이 끊어진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중요한 게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이 붙어서 살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 영향력이 더 세게요? 이걸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산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도 같이 죽어갈까요? 영향력이 어디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사과 한 박스를 산 다음에 거기에 신선한 사과를 꽉 채워요. 그리고 그 신선한 사과가 이제 가득 있는 그 사과 박스에 썩은 사과 하나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썩은 사과 하나랑 신선한 사과가 한 20개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사과의 영향력이 쌀까요? 결론이 뭐냐? 썩은 사과를 신선한 사과 박스 안에 넣는다고 해서 썩은 사과가 신선하게 살아나는 일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거는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반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죽었다는 것의 절망이 그런 거예요. 죽음은 더 나빠지는 거 말고 조금이라도 좋은 상태로 돌이키는 일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더 나빠지는 거 말고는 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살아있던 것이 썩은 것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살아있던 게 같이 썩어가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그냥 박스 안에서 썩은 것을 빼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 신선함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그 교회 성도님 회사에 전무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총각 시절에 철저한 불신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총각 시절에 이제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여성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처음에 이제 불신 교제를 하면서 조건을 딱 하나밖에 안 걸었대요. 네가 나한테 뭐 억만금을 안 줘도 된다, 뭐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그냥 나랑 교회는 같이 다녀야 된다, 요 조건 하나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전무님이 불신자지만 성품 좋거든요. 오케이,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하고 무려 6년 동안 온전히 성품으로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안 믿어져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약속했으므로 무려 6년을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이 전무님이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그러면 이 6년 동안 불신자 남편이 신앙을 갖게 됐냐? 천만의 말씀. 끝내 불신자로 남았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6년 만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무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했던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닐 거면 조금 더 빨리 결단을 하지, 왜 나로 하여금 6년씩이나 사람을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지금은 온 가족이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둘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몇몇 기적적인 이게 경우를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자,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이 그 경우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확률상 거의 로또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인데 그게 맞을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부모 안 나간다, 자녀도 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이 아내분이 끝까지 나는 홀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고통이 뭔지를 아십니까? 온 가족이 다 안 나가요. 그런데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내 가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직 내가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매사에 뭐가 쉬워요. 지금은 이 부모님이 용돈을 주니까 돈 버는 게 뭐가 어렵나 이럴 수 있는데,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받다가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10,000원 한 장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이 아침마다 깨워서 교회를 오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노? 부모님이 지원해 주잖아요.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혼도 내주고 끌고도 가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세상 쉬운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독립해서 내 가정을 이루고 어느 날 내가 독립하잖아요. 내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지킨다는 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신 결혼했더니 내 어깨 위에 지워지는 짐이 뭐냐? 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남편 끌고 가야 돼요. 애들도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냐고요.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면 어떤 청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각자 받는 건데 상대가 안 믿겠다고 하면 나라도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너는 너 신앙 나는 내 신앙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택자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한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은 고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물이에요. 생명이에요. 성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면 천국이 믿어지는데 지옥도 믿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대로 가면 지옥 가야 되는
이 현실이 외면이 안 되는 날이 온다고, 이게 직면하게 된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외면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구원이 포기가 안 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는 날 내내 피가 말라요. 피가 마른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요, 불신교를 하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울어요. 눈물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이에요. 애쓰고 달래보고 별별 방법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거 내려놔지는 줄 아세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는데 뭐 어떻게 내 자녀, 내 남편 그냥 내려놓고 나라도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아,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 고통을 아세요? 이 마음에 엄청나게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을 아냐고요.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괜히 울었는 줄 아세요? 이유 없이 운 게 아니야. 아유, 야, 나는 할 만큼 했고 여기까지. 이게 되면 예레미야가 왜 울어요? 오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예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눈물을 괜히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제가 불신자를 데려올 테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물론 합니다. 저는요, 그게 안 힘든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애들이 좋다는데. 저는 재주는 없는데 제가 한열심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이 좋다고 하면 저는요, 도와줘요. 저는 도와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려온다, 교회는 그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 다해서 도와줍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끝까지 최선 다해서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 하나를 말해줄게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에 제가 많이 아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이렇게 제일 뛰어난 자매는 아닌데 저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매예요. 제 목회에. 그래서 제가 많이 아끼죠. 근데 이 자매가 처음에 우리 교회로 온 이유가 뭐냐? 불신교제를 했는데 나는 구원이 포기가 안 되는, 나는 예수가 포기가 안 돼요. 이 친구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불신교제 할 수 있죠. 당연히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기를, 이 남자가 변화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도와줘야죠. 이 자매도 인정할 텐데 저는 이 자매를 많이 아끼기 때문에 순전히 이 자매 하나만 보고 이 형제를 엄청나게 양육했어요. 정말 시간 투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형제를 붙들어 놓고 10주 양육을 했어요. 끝까지 포기를 안 했어요. 내가 이 자매가 마음이 아플까 봐 끝까지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 6년의 사역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때가 요때예요. 요거 하나를 이게 내 인생의 흑역사예요. 완벽히 실패했어요. 완벽히 10주 동안 내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도 되고 기도도 다 해줬어요. 꿈쩍을 안 해요. 진짜 꿈쩍을 안 해요. 그리고 결국 이 자매가, 제가 헤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자매가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봤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강박한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자매의 결론이 뭐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완벽히 확인했어요. 완벽히. 잘 보세요. 사람은 이 끊어진 연결을 복구하는 방법은 제 안에는 없어요. 전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자매가 또 한 명의 형제를 데려왔어요. 이 형제는 과거에 믿는 사람이긴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던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를 데려온 다음에 저한테 또 그러는 거죠. 목사님, 염치 없지만 이번도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도와줘요, 저는. 왜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이 좋다는데 도와줘야지. 저는 이런 거는 안 지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친구를 붙들어 놓고 열심히 양육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양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반응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형제는 스펀지예요, 스펀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다 흡수를 해요. 적용 숙제를 해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적용인데 할 수 없는 적용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어떤 적용이라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한 주 한 주가 달라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마침내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다음에 이 자매랑 어떻게 됐냐? 결혼했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식에 제가 주례하면서 축복할 때 마음에 요만큼의 걸림돌도 없어요. 저는 이 형제의 모든 변화되는 과정을 봤고 마지막에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확인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200%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줬어요.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를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6년 사역하는 동안 3번도 안 해서 2번도 안 했나? 유일하게 누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이 형제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결혼식 전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나 앉아봐. 내가 진짜 안수기도 안 하거든. 왜 하나님이 들어줄 줄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뻐져. 너는 좀 내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마음껏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축복기도 했어요. 정말.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좋은 결혼식에 주례를 맡게 된 거죠.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날개가 달린 새를 훈련시키면 더 빨리 더 잘 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죠. 날개가 있으면. 그런데 날개가 없는 거북이를 훈련시키면 날 수 있냐? 내 인생 다 바쳐도 거북이를 날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 한계가 그거예요. 인간 목사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훈련시킬 수 있지만 아예 날개가 없는데 인생 다 바쳐도 거북이는 1초도 못 날아요. 0.1초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아름답게 성화되는 게 가능하죠. 택함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고 있으면 그 다음엔 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유능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선언했으면 그거는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된다, 내가 얘를 택했다라고 하면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그 구원을 막아도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신앙 고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데 이 불신교론을 기어이 감행을 한다? 그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어요. 그건 진짜 도박이에요. 그거는 인생 걸고 하는 도박은 괜찮아요. 복구하면 되니까. 영혼 구원을 놓고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안전한 길로만 가야 돼요. 영혼 구원은 한 번 결정되면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도 타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확인된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받고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었을 때 나도 위험해지고 내 자녀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길을 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게 쉬워요. 포크레인 동원하고 하면 차라리
거대한 산 하나를 옮기는 게 쉽다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을 믿게 하는 건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못 살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혼만큼은 믿음이 있는 게 확인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내 구원도 쉬워지고 사명 감당도 쉬워지고 내 자녀의 구원도 수월해지는 삼중의 축복을 받는데, 이 두 부부가, 믿음 있는 부부가 힘을 합치면 불신자 부모님도 구원시키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영원히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를 놓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도박을 하냐고요. 도대체 그 도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도박이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 도박은 막아야 되겠어요. 저는 이 도박을 제가 지켜보면서 내가 마음 편하게 잠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도박은 막아요. 그리고 기어이 훈련도 안 됐고 신앙의 고백도 없는데 그 결혼에 저는 축복을 못해요. 내가 이 지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다고 하면 끝까지 도와줘요. 내 인생 맞춰서 끝까지 도와는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식 전날까지도 저는 이 결혼식 막아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청년들이 복 받는 길로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청년들은 꼭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교제 하시고 신결혼하고 신가정 꾸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꼭 그 결혼시키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울부짖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습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울며 가슴 아파합니까? 이유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 마음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으니 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통을 누가 안단 말입니까? 이 수고, 이 절망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막힘없이 너무 잘 흐르고, 내 자녀에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주님,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아름다운 신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과 팔복이 모든 가정들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살아있는 사람과 인생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